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바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의 의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부활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임마누엘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끝난 겁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임마누엘은 한 번 되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왜 안 되느냐? 예수가 그냥 죽으셨고 과거 역사적 인물이라면 절대로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면 성령의 권능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븐리 파워, 이 보좌의 권능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으려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라고요. 우리에게 헤븐리 파워, 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방법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르실 때 증인으로 부르셨다. 나는 못났는데요, 못난 증인입니다. 잘났는데요, 잘난 증인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없는 증인이에요. 많이 가졌습니까? 많은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왜 안 될까요? 예수가 그냥 죽으셨고 과거 역사적 인물이라면 임마누엘이 절대로 안 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모든 방향을 딱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이 3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또 렘트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거 하라는 거죠.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되면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입니다. 세계복음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을 모를 때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는 예수 부활을 모르게 하고 알아도 교리적으로 알게 합니다. 예수 부활을 모르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내려지면 늘 뭐냐? 혈과 육, 썩는 것, 썩을 것, 죽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흙에 속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흙의 존재고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가 식구가 될 수가 없죠. 개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가 어떻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사단이요, 교묘하게 뭐냐, 이 짐승 싫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다. 이 코로나가 호흡기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지금 호흡기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요,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방 안에서 키우는 분들,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치아부터 저 센터버나드 송아지만한 개까지 다 키워봤어요. 일주일에 이 보리살이 한 가마씩 들어갔어요. 그것도 라면 공장 가가지고 라면 찌꺼기 사와가지고 같이 시장 가서 고기 대가리 얻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근데 개는 개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아담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흙의 존재가 됐습니다. 흙의 존재라는 것은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리적으로 분명히 영적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영적 사망 상태,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혈과 육이다 그랬습니다. 썩는 것, 썩을 것, 죽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흙에 속한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철저하게 혈과 육이고 썩을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다르고 인생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표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은요, 혈과 육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 맞추고 오직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부활 모르면 혈과 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혈과 육은 그리스도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혈과 육의 신앙생활, 육신적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지금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한 이 영접 사건이 한 번도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교생활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구 땅덩어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큰일한 게 아닙니다.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뭡니까?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방주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직이 되라고요.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밥 새끼 먹으려고 그렇게 힘들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거지도 밥은 먹고 살아요. 응? 그렇다면 그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다. 왜? 예수님 부활 모르면.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보면 알고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플 때 왜 그런지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과 혈과 육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죽으심의 의미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대강 어렴풋이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아는 순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리스도란 단어의 완전 끝을 내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범죄와 타락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중한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을 보면 부활주일이 굉장히 큰 명절로 부활절 축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요, 그 고난주간에 그러면서도 전쟁하면서도요, 그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절을 기억하면서요 그럽니다. 이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좀 휴전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자, 부활절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또 끝나니까 또 전쟁하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공휴일이 아니지요. 교회들도 외로 행사하는 것 같은데 부활의 의미를 예수의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과거 사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바르게 할 것은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습니다. 왜 죽으러 왔습니까? 그래야 부활하시죠.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인간이 죗값으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래야 죽음과 사단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도 기독교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이요, 좋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그분이요, 나는 분명히 부활할 거다. 그래서 돈 주고 그 두 사람 그 무덤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산 기장에 그거 묻어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요. 아니, 사자밥이 됐는데요, 상어밥이 됐는데요,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이, 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는요, 이 상상이 안 돼요. 이 지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때 다 일어나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고 타락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로마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을 이용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고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로마서 5장에 그것을 대표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옛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군영이 3개 있는데 거기서 나왔대요. 우리 고장님도 거기서 나왔는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도 거기서 나왔는지.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군영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증조부모는 그분들이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이 그 사람 인생의 왕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4절과 17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망이 그 사람 인생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나의 왕이 죄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사단과 지옥이 나의 왕이다. 사단과 지옥의 백성이고 자녀다. 졸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진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세상 과학과 비교 안 되는 정확한 영적 과학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는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행복이 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정대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인데 오히려 옛날 헐벗고 가난하고 무식할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음란과 도박이 판을 치고 자살과 이혼이 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호흡이 안 되니까 병원에 실려갔죠. 실려가서 그 뭡니까 광압기 고속에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돈이 580원만 나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소리 높이 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유 할아버지 제가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 우세요. 이러니까요. 할아버지가 울음을 꺼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일평생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이거 공짜로 이렇게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하루 만에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이것에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것에 내가 통곡한다. 여러분 그 광학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돈이 비싸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짜로 들어갔다 나온지 모르지만 외국엔 돈 다 내요. 그러니까요 필리핀 그 사역자가 그 걸려가지고 그 병 났는데요 돈 그때 3천만 원인가 들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공짜로 공기 마시는데 그런데 감사보다는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감사는 조금도 1도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표 원리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옥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아담이 저지른 죄 문제와 결과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속물로 오셨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라. 마귀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예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대표 원리,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으심 속에는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 죽음 또는 대신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인간이지요. 인간은 다 죽는데 성경에 부활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지 3일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날은 너무나도 날이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사람 죽으면 다 썩어버려요. 물이 지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나라. 근데 나사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다 일어나서 그래요. 왜요? 창조주 그분이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어나도 나사로 죽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고 인간이기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사단 권세에 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로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의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데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시느냐, 왜 예수 십자가가 이 땅에 있어야만 됩니까? 내 자식 잘되고 병 고침 받고 복잡한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아담의 범죄,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 사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만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첨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원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탄 마귀가 완전 박살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기를 가장 원해요. 이 복음을 성도들이 대강하기를 원합니다. 대강.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설교 들어보면 비판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라 우리가 신앙 양심 가지고 진단해 봐야 돼요. 오로지 돈 달라, 오로지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에 가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빌어요. 손바닥을 제대로 빌어요. 100%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과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혈과 육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 백성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육신적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의 달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 올바로 붙잡으시고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예수 부활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그것만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임마누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썩어질 것, 죽을 것, 욕된 것, 흙에 속한 것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못났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활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54절에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을 때려잡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과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승리는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승리는 대학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사업 잘 안 돼도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병들어도 변하지 않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승리는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 승리가 여러분 승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선포해라. 죄를 향해서 선포해라. 사단과 지옥 권세를 향해서 선포해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과 사단 너희들과 상관없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사건 내 사건, 성경 사건 내 사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완전 승리할 뿐만 아니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58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죠. 예수 부활과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고 복음에 담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은 매일 흔들리고 견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흥분과 헌신과 시간과 인생을 투자한 것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내 인생 해답과 결론 내리는 순간 작은 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삶이 전도 캠프를 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요 옛날 말 아니냐, 2000년 전, 구약은 4000년 전 말씀이고 신약은 2000년 전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 못 깨달은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바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주일이 됩니다. 날마다 부활절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끝까지 귀중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그 그리스도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